마태복음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까지. 자, 우리 한 목소리로, 한 목소리가 아니라 교독을 하겠습니다. 교독을. 13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한번 옆에 분들 보시고 인사합시다. 말씀을 통해 은혜 받읍시다. 제 표지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뭐냐면 2026년 우리 목포교회 목회 계획 이렇게 돼 있는데, 표지를 드리면 여러분에게 짐이 하나 더 있으니까 그 표지는 뺀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우리 목포교회 성도들이 제 목회 철학을 또 아셔야 되고, 우리 목포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를 제가 이 시간 설명을 다 할 거예요. 새 가족들이 오시면 첫 시간에 이 강의를 30분 동안 듣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평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한번 이 시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분들이 충분히 계실 것 같고, 또 듣고 또 들어서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압니다. 여러분이 쭉 양이 6페이지 정도 되니까 양은 좀 돼요. 그러나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여러분 시간 제약 안 받으실 거죠? 12시에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12시까지는 결코 안 가요. 여러분 9시 전에 다 보내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중요한 것은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돼야 되는지 이 강론을 통해서 살피셨으면 좋겠어요. 자, 1번이 뭐죠? 목회 방향입니다. 이 분필이 하나도 없네요. 분필. 자, 목회 방향. 자, 설명을 제가 읽어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봐요. 자, 시작.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2026년 우리 목포교회 목회 중심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의 삼중직 중에서 제사장직을 이해하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모든 설교와 세미나 그리고 행사들이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제사장직을 수행하셨고, 그리스도의 제사장직 사역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어떤 영적인 혜택을 주게 되었는지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믿음의 사람들과 교회에 요구하시는 제사장으로서의 사역들이 무엇이며 제사장직을 어떻게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하는지 관해 나눌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목회 방향을 갖는 것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2026년 모든 성도들이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제사장으로서의 섬김의 삶을 살아야 할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받아서 우리가 이제 써볼게요. 여러분이 이제 마음을 허리띠를 푸시고 오늘 밤에는 우리 목포교회 방향성을 한번 듣는다. 자, 우리가 조직신학을 할 때 1번이 서론입니다. 서론. 신학교 가면 배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리고 여러분 보시면 돼요. 두 번째는 뭘 배웠냐면 신론을 배워요. 신론.
세 번째 조직신학에서 세 번째가 뭐냐면 인간론을 배워요. 인간론을 배우고 네 번째가 뭘 배우냐? 기독론을 배워요. 기독론을 배우고 다섯 번째가 구원론을 배워요. 구원론. 처음 들으신 분도 계실 거예요. 수요 예배 나오신 분들은 많이 들어서 아시겠지만, 자, 구원론을 배우고, 구원론 다음에 뭘 배우냐면 교회론을 배워요. 교회론을 배우고 나면 마지막 일곱 번째가 무슨 배운 정말론을 배워요. 이제 이럴 때 여러분이 공부를 하셔야 돼요. 자, 서론이라는 말은 처음 시작이라고 하지만 이 서론에서는 크게 두 가지를 배워요. 하나는 종교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배워요. 종교. 그 다음에는 뭐냐면, 그 다음에는 여기서 성경이 무엇인가를 배워요. 다시 말해서 계시에 대해서 배워요. 계시가 뭐냐 하는 걸. 그러면 큰 틀에서 보면 뭘 배우냐면 성경이 무엇인가를 서론에서 배워요. 자, 성경. 그래서 여러분이 제일 앞에 있는 것이 무슨 논이에요? 성경론이라고 보시면 돼요. 신론이 앞서 있을 것 같지만 우리 개혁주의는 신론이 앞서지 않아요. 항상 무슨 논이 앞서요? 성경론이 앞서요.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하면 여러분, 하나님에 대하여가 앞서요? 성경에 관하여가 앞서요? 성경에 관하여가 1번이에요. 왜 그러냐면 신론이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일까 아니에요? 삼위일체. 여러분, 자, 삼위일체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걸 여기서 배우는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이어야 어떤 하나님이다? 참 하나님이다. 아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성경에서 계시하시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많이 말해요. 여러분, 신천지도 하나님을 말하고, 저기 안상홍 증인의 세계 복음 선교회도 하나님을 말하고, 목포교회 저기 구원파도 하나님을 말해요. 그러나 그들이 말하는 하나님이 어디에 맞아야 돼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냐? 그래야 그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고 바른 하나님을 믿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성경이에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 하나님이 누구를 만들었다? 인간을 만들었다. 그런데 그 인간이 타락하니까, 기독, 예수란 뜻이에요. 예수. 자, 인간이 타락하니까 누구를 보내셨죠? 구원자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뭘 받았죠? 구원을 받아. 예수 외에는 구원받을 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으면 그 사람은 반드시 지상에 있는 어디에 속해야 돼요? 교회에 속해야 돼요. 자, 여기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 이거예요. 여러분, 구원을 받은 사람은 그 다음에 어디에 속해야 돼요? 교회에 속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 속해서 뭘 기다리는 거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거예요. 자, 구원받은 사람은 어디에 속해서? 교회에 속해서 교회 생활하면서 예수님의 재림 종말을 기다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교회로는 어디와 어디 사이에 있다? 구원론과 종말론 사이에 있어요. 그 사람의 구원관이 어디에 영향을 미친다? 교회관에 영향을 미쳐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의 구원관이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교회 생활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어떻게 구원받았는가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교회 생활을 잘 하는 사람이 주님의 종말도 잘 맞이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는 것이 이제 이 교회론 부분이에요. 자, 시간상 2번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여러분이 이제 여기서 보는 것은 그리스도의 뭘 많이 듣죠, 지금? 그리스도의 삼중직 얘기를 지금 많이 들어요. 이것은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교회라고 하는 것은 교회. 자, 교회를 세울 때 목사가 원하는 교회를 세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목사가 원하는 교회 세울 수 있다, 없다? 세울 수 있어요. 장로님들이 원하는 교회 세울 수 있다, 없다? 있어요. 그러면 이게 합당하려면 어떠해야 될까요? 목사가 세우려고 하는 교회, 장로님들이 세우려고 하는 교회, 우리 목포교회 성도들이 세우려고 하는 교회의 어떤 상이 있단 말이에요. 방향이 있어요. 그것이 합당하려면 어디와 일치해야 될까요? 예수님이 세우려고 하는 교회와 일치하면 합격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세우려고 하는 교회와 목사와 장로님과 성도들이 세우려고 하는 교회의 세움의 방향이 다르면 이건 어떤 거예요? 실패예요, 성공이에요? 그건 실패한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제가 살피려고 하는 것은 주님이 세우려고 하는 교회가 무엇인가를 배우고, 그리고 우리도
주님이 세우려고 하는 그 교회를 세우려고 열망을 가져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세운 교회는 누가 세우려고 한 교회였다? 내가 세우려고 한 교회였다 라고 칭찬을 받을 수 있어요.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숫자가 많고 아무리 재정이 많아도 우리 주님이 세우려고 하는 교회를 세우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 앞에 가서 책망받을 거예요. 어떤 책망? 내가 세우려고 하는 교회를 너는 세우지 않고 네가 세우고 싶은 교회 세웠잖아. 그렇게 말. 오늘 여러분 마태복음 16장을 읽었지만 이 반석 위에 무슨 교회를 세우리니? 내 교회를 세우리니. 누구 교회? 예수님의 교회. 내 교회 세운다 했단 말이야.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의 교회를 세우려고 애를 써야 되죠?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려고 애써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의 교회를 세울 때 예수님은 어떻게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는지를 말씀해요. 이 반석 위에 세워야 된다. 신앙 고백 위에 세워야 된다. 그런 말씀도 하실 뿐만 아니라 교회의 머리가 누구며 교회의 몸이 누군지를 분명하게 설명하시면서 말씀을 하세요. 그걸 여러분이 잘 이해하고 교회 생활을 하셔야 교회 생활 헛발질하지 않고 바르게 할 수 있고 방향을 잃지 않고 바르게 교회 생활을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많은 목사와 많은 우리 중직자들이 있고 많은 성도들이 있지만 교회를 세워 간다고는 말하지만 자칫 어떠할 수 있다. 주님이 세우려고 하는 교회와 상관없는 교회를 세우고 갈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것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제자 훈련을 해요. 제자 훈련을 하는데 그러면 이 제자는 누구의 제자를 말할까요? 예수님의 제자가 돼야 되겠죠, 분명히.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이 제자 훈련이 어디로 방향이 흐를 수 있어요? 목회자의 말에 잘 순종하는 제자로 만들어버릴 가능성도 있다 없다? 충분히 위험성이 거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목회자는 아주 조심해야 돼, 제자 훈련을 할 때. 그래서 이 제자 훈련은 누구의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다? 예수님의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 제자 훈련의 목적이라는 사실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자, 이제 상세하게 넘어갑니다. 자, 두 번째 가겠습니다. 두 번째. 자, 우리 목포교회 신앙 고백과 비전. 자, 1. 우리 목포교회의 신앙 고백. 자, 시작. 교회는 동일한 신앙을 고백한 자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어떤 동일한 신앙을 고백해야 합니까? 예수님. 자, 교회. 여러분, 자, 교회는 늘 말씀을 드리는데 교회는 따라서 해봐요. 교회는 어떤 공동체? 고백 공동체예요. 고백. 그러면 여기서 고백한다는 건 뭘 고백한다는 거예요?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뭘 고백하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게 뭐예요? 신앙이라는 게 믿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해야 돼요.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해야 돼요. 우리는 교회가 주님이 피로 값주고 세우신 교회라는 사실을 믿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해야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공동체예요? 고백 공동체. 무엇을 고백한다? 신앙. 내가 뭐 하는 것? 믿는 바를, 내가 믿는 바를 뭐 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공동체예요. 이 고백이 일치된 자들이 모인 공동체예요. 만에 하나 이 고백이 성경에 대한 고백이 나와 좀 틀리다. 여러분, 이 교회에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성경에 대한 고백이 내가 고백하는 것과 우리 목포교회가 고백하는 것이 다르다. 그럼 이 교회에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하는데 우리 목포교회의 고백과 여러분의 고백이 다르다. 그럼 여러분이 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는데 우리와 다르다. 여러분이 여기서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우리라고 하는 이 공동체 안에 우리가 머물려면 반드시 일치돼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죠? 신앙 고백이 일치돼야 돼요.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로 존재하시나 한 분이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에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로 존재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 하나님 우리는 못 믿습니다. 일신론, 여호와 증인 같은, 또 유대교 같은 이런 신관을 가진 사람들과 우리가 함께 할 수 있습니까? 그 사람도 우리와 함께 하지 못하지만 우리도 그들과 함께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정황 모호한
신앙과 신학의 유일한 법칙이다. 이거 우리 신앙 고백이에요. 이 고백을 우리가 함께 한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공동체, 어떤 걸 고백하는, 내가 믿는 바를 고백하는 공동체, 그것이 일치된 사람들만 어디에 있다? 이 교회 안에 머물러 있다. 아멘. 자, 그러면 가장 중요한 고백이 뭐예요?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에요. 거기 나와요. 마태복음 16장 15절 16절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랴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아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말씀은 뭘 지금 유도하시는 거죠? 고백하라는 거죠. 고백하라. 누구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해라? 고백해라. 그 앞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고백하더냐? 사람들의 고백이 뭐였습니까? 선지자, 세례 요한, 에레미야, 엘리야 이렇게 고백했어요. 예수님이 들을 때 예수님의 마음과 합한 고백이에요? 틀린 고백이에요? 틀린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물리치죠. 그렇다면 사람들은 그렇게 고백한다면 너희들은, 나를 3년 동안 따른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고백하느냐? 제자의 대표라고 말하는 베드로가 고백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말씀했어요.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 반석 위에, 이 신앙 고백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거다. 아멘. 음부의 권세가 그 교회를 이기지 못할 거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분명 예수님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뭐 하라는 거예요? 고백이. 그러면 여러분, 고백으로, 큰 틀에서는 고백을 통해 뭘 받죠? 고백을 통해 구원받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고백을 통해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신앙 고백하는 사람이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요, 세례 요한이요, 이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없어요. 왜 그러면 이 사람이 고백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어떠하기 때문이다. 믿기 때문이에요. 왜 믿을 수 있어요? 그 사람 안에 누가 역사해서 성령이 믿게 하셔서 예수님을 주로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님에 대해서 주님이십니다, 그리스도십니다, 나의 구원자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여러분이 영리하고 지혜롭고 똑똑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누가 계셔서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시할 수 없느니라. 아멘.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을 못한단 말이에요. 때려 죽여도 못해요. 때려 죽여도.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도 그냥 쉽게. 왜 그게 쉽죠? 내 안에 누가 오셔서, 성령이 오셔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셔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속량하셨고 그 예수님을 믿으면 죄 사함 받고 영생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그 진리를 어떻게 믿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누구에 대한 신앙 고백,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천국문 앞에 가면 예수님이 뭘 보시겠어요? 뭘? 천국 열쇠 갖고 왔냐? 그 금열쇠냐? 이거 물어보실 것 같아요? 아니죠. 너 나 누구라 하지? 나는 너에게 누구야? 이렇게. 여러분, 이 질문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의 말을 듣지 않을 때 앉혀놓고 던져야 되는 질문이 뭐예요? 나는 너에게 누구냐? 이 질문을 해야 돼요. 아빠는 아들 너에게 누구야? 엄마는 딸 너에게 누구야? 라고 질문해야 돼요. 그러면 바른 질문이 나와야 돼요. 대답이. 자, 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했다면 무엇에 대한 신앙 고백도 해야 돼요? 교회에 대한 신앙 고백해야 돼요. 우리는 한번 우리 목포교회 속한 성도들은 애우셔야 돼요.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시작. 우리 목포교회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령으로 부르신 영적 공동체임과 동시에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그리스도의 몸임을 고백하며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봐보십시오. 누가?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
그리스도를 통해 누구로 부르신? 성령으로 부르신 뭐예요? 영적인 공동체예요. 영적 공동체. 그 다음에 동시에 뭐예요? 그리스도를 누구로 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그리스도를 몸으로 한 이 교회가 지향하는 것이 뭘 지향해요? 하나님 나라를 지향한단 말이에요. 지향. 그건 바라보고 나간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이루려고. 자, 여러분 누가? 하나님께서 누구죠? 성부께서 누구를 통해서?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누구로 불러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감동하셔 우리를 불러요. 그래서 어떤 걸 이루어요? 영적인 공동체. 이게 뭐예요? 교회를 이룬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교회는 누가 머리예요? 사람이 머리예요? 교황이 머리예요? 목사가 머리예요? 아니죠. 누가 머리예요? 예수님이 머리예요. 그러면 몸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모든 누구?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손과 발과 코와 입과 귀와 이것이 어디 다 붙어 있어요? 몸에 붙어 있죠. 우리는 지체이면서 동시에 무엇이다? 몸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이면서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이다? 몸이에요. 우리의 머리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이 부분을 이제 계속 제가 다룰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머리로 당신의 몸을 통치하면 이 교회가 무엇을 보인다는 뜻이죠? 하나님 나라는 그래서 죽어서만 가는 곳이 아니라 이곳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맛보고 눈으로 볼 수 있다 없다? 있다. 여러분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해야 거듭납니까? 모텔로부터 들어갔다 다시 나와야 됩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어요? 중요한 말씀했어요.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씀도 했지만 또 하나 했어요.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씀했어요. 하나님 나라, 여러분 그 말씀을 어떤 걸 가지고 있을까요? 물이 포도주로 된 사건. 우리가 알죠? 무슨 혼인잔치?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가나의 혼인잔치를 이 디모데가 경험하고 온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 함께하지 않으면 그 어떤 기적도 행할 수 없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거듭나야 천국에 간다. 그건 이해가 가요. 아멘이죠. 거듭나야 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은 천부당 만부당 이해가 가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너 하나님 나라 못 본다 이 말이요. 그럼 어디서 본단 말이야? 네가 살고 있는 이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어야 돼. 근데 누가 볼 수 있어요? 거듭나야 볼 수 있어.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거듭난 자가 본다는 말이 뭐예요? 자, 물이 포도주로 될 수 있어요 없어요? 과학적으로. 화학 반응의 법칙으로 불가능한 일이에요. 화학 반응의 법칙으로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물이 포도주가 될 수는 없어요, 화학 반응으로는. 그런데 예수님이 왕으로서 창조주로서 통치하니까 물이 뭐가 되는 거예요?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예수님이 통치하면 죄인이 의인 되는 거예요. 지옥 백성이 천국 백성 되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보려면 예수 믿어 거듭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니고데모가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네가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는 경우는 어떤 거예요? 거듭나지 않으면,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그런데 물이 포도주가 되는 사건은 이게 무슨 일이다? 여기는 하나님 나라가 들어있어. 네가 거듭나면. 그럼 여러분이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를 이 세상에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천지가 하나님 나라죠. 아멘.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 내 눈에 보인단 말이에요. 인류 역사, 전쟁이 터지고 가뭄이 나고 비가 오고 홍수가 나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보는 건 뭐죠? 내가 어떠하였기 때문이다? 거듭났기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으로 부신 영적인 공동체가 어디다? 교회다.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항상 함께 역사하신다, 함께 일하신다. 창조도 똑같아요. 천지 만물을 창조할 때도 성부 하나님만 창조하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을 읽어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모든 걸 창조했다고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해요. 그럼 성령은 안 계세요? 성령도.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단독 사역 하나 안 한다? 안 해요. 삼위 하나님은 항상 협력사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뭘 잘하는 거다?
협력을 잘하는 거예요. 아멘. 예수를 믿으면 뭘 잘한다고요? 협력을 잘해. 왜? 삼위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신단 말이에요. 그 영은 서로 협력하시는 영이란 말이에요. 서로 존중도 하고 서로 돕기도 하시고 서로 영광을 돌리기도 하시고 서로 사랑하시고, 그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시면 나도 그 하나님처럼 협력하기도 하고 사랑하기도 하고 서로에게 영광을 돌리기도 하고. 아멘. 자, 여러분 잘 여러분이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몸을 통치하시면 그곳에 어떤 나라가 임한다?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은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 누리며 살다가 천국에 가요. 아멘. 이 세상에서 천국을 맛보셔야 돼요. 아멘. 완전하진 않아요. 불완전하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의와 평강과 희락의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미 누리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디를 지향해야 된다? 하나님 나라. 누가 통치하는?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자, 한 장 넘어갑니다. 자, 반가로 2번. 자, 우리 목포교회 비전이 있습니다. 우리 목포교회 비전 시작.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 세우기. 자,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느 나라를 지향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는. 자, 써볼게요. 다시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지향합니다. 지향하는 누구의? 그리스도 또는 주님, 그리스도의 어떤 교회? 몸된 교회 세우기요. 교회 세우기. 이걸 여러분이 이제 아셔야 된단 말이에요. 교회 생활하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지향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교회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누구의 몸이 돼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님의 몸이요.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 생활할 때 교회는 누구 몸이다? 교회는 누구 몸이다? 교회는 누구 몸이다? 그리스도의 몸이다. 우리 교회의 머리는 누구시다? 예수님이시다. 우리 교회를 다스리시고 우리 교회를 통치하시는 분은 그래서 누구밖에 안 계신다? 예수님밖에 안 계신다. 아멘. 온 교회와 온 성도가 그러므로 누구의 통치받기를 기뻐해야 된다? 예수님의 통치받기를 기뻐하셔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의 통치를 받기를 기뻐해야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는 교회가 될 수 있어. 그 교회를 이룰 때 주께서 우리를 향하여 칭찬하신단 말이에요. 너희들은 내가 세우려고 하는 그 교회를 세웠다고 말씀하신다 이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자, 교회는 시작. 교회는 사람이 세우고자 하는 뜻으로 세우면 그 교회는 실패한 교회입니다. 교회는 반드시 예수님이 세우시고자 하는 교회로 세워야 합니다. 그 교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자꾸 그러니까 누가 세우고자 하는 교회를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이 세우시고자 하는 교회는 무엇인가? 성경에서 예수님이 세우라고 하는 교회는 어떤 모습인가? 그걸 자꾸 떠올리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세우시고자 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방가로 1번 시작. 교회는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임을 기억할 것. 자, 사도행전 20장 28절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살피게 하셨느니라. 자, 교회는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임을 기억할 것. 가로에서 교회의 영광성. 교회의 영광이 어디 있습니까? 교회의 영광이 어디 있어요? 재산이 많다? 성도가 많다? 거기에 교회의 영광이 있을까요? 거기에 교회의 영광이 있잖아요. 교회 정치인이 많고 학박사가 많으면 그 교회가 영광스러울까요? 그렇지 않아요. 교회의 영광성은 이 교회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셨기 때문에 이 교회는 영광스러운 거예요. 아멘.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셨어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목포교회가 영광스러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의 영광은 무엇이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우리를 샀기 때문에 이 교회는 영광스러운 교회다. 아멘. 숫자가 두세 사람이 모여 있어도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해서 예수님의 피로 산 교회가 된다면 주님은 그 교회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10,000명, 10만 명이 모여도 그곳에 주님이 피로 사신 사람들이 모여 있지 않다면 그곳은 영광스럽다, 영광스럽지 않다. 영광스럽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로 주께서 피로 산 사람들이 모여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 목포교회에 모여 있는 저와 여러분은 주께서 피로 사신 사람들이 맞습니까? 아멘. 그러면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영광스러운 교회예요. 학박사가 없어도, 정치인이 없어도, 기업인이 없어도, 건강한 사람들이 모여있지 않아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자기 피값으로 우리를 사서 자기 것 삼았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다? 영광스러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자, 방가로 2번 시작.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 이심을 기억할 것, 교회의 소유권. 마태복음 16장 18절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반석이라는 말이 뭐예요? 자, 반석은 마치 교회를 표현을 한다면 맞게 표현이 될지 모르겠어요. 기둥이 있어요. 이제 그러면 여기에 바탕이 이 반석이 있어요. 이것이 뭐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누구에 대한 고백? 누구에 대한 고백이? 이 고백이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고백. 이 고백이 교회의 뭐예요? 기초예요. 기초. 그러므로 교회는 다른 것, 돈으로 세워지는 거 아니에요. 교회는 사람 많음으로 세워지는 것도 아니에요. 교회는 권세 있는 자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딱 하나로 세워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같으면 그것이 교회의 기초가 돼요. 아멘. 그 교회를 세우는 이제 기둥들이 3개가 있는데 그것이 그리스도의 삼중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제가 제 뒤에서 설명해 가겠습니다. 자, 교회의 주인은 자 누구시다? 자, 그래서 내가 이 반석에 누구 교회를 세우리니? 내 교회를 세우리니. 가장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치욕스럽고 예수님을 능멸하고 예수님의 영광을 도둑질해 오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 교회가 누구 교회라고 생각하는 거? 내 교회라고 생각하는 거. 인간적인 관점으로 내 교회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것은 주님을 어떤 의미에서는 능멸하는 데까지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아주 조심해야 돼. 우리 주님 말씀했어요. 누구 교회를 세우리니? 이 신앙 고백 위에다가 내 교회, 예수님의 교회. 그러면 우리 교회는 예수님에 대해서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합니까? 여러분 고백하십니까? 그 고백 위에 우리가 서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 교회는 누구의 교회입니까? 예수님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자, 3번 방가로 3번 시작.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심을 기억할 것, 교회의 통치권. 에베소서 1장 22절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자, 교회의 머리는 누구예요? 교회의 머리는 누구?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교회의 머리라고 이렇게 봅시다. 교회의 머리는 누구? 예수 그리스도. 이 위에 올라갈 자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통치권을 누구에게 주셨냐면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어요.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세요. 아멘이십니까? 교회의 머리는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 뿐이에요. 그런데 자꾸 이 자리를 넘보는 자들이 있어요. 그들이 이단이에요. 이만희, 안상홍, 장길자 이런 사람들이 다 이 자리를 넘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넘볼 수 있어요, 없어요? 결코 넘볼 수 없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긴다, 이기지 못한다. 못 이긴다 말씀했어요. 자, 반가로 4번입니다. 시작. 교회를 주님의 몸을 이루고 있는 자들이 성도임을 기억할 것. 자, 주님의 몸을 이루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우리예요. 우리는 그래서 주님의 무엇이다? 몸이다. 몸 안에 붙어있는 또 무엇이다? 지체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통치하시는 분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시고 몸을 이루고 있는 주님의 교회를 이루고 있는 구성원은 누구다? 성도들이다. 이건 아시니까. 자, 3번 가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예수님의 계획. 자, 우리 목포교회 비전은 시작. 우리 목포교회의 비전은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세우기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계속 우리 목포교회에 속한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 세우기를 그리스도의 상중직과 교회의 3대 표지와 교회의 항종직과의 관계성을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자, 우리 다 넘어가서 시작. 우리 목포교회는 교회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의 삼중직, 선지자, 제사장, 왕과 교회의 3대 표지, 참된 말씀 선포, 바른 성례의 거에 신실한 권징의 시행, 교회의 항존직, 목사, 집사, 장로 관계성을 바르게 알고 실현하여 오직 그리스도의 다스림만 받는
모범적인 장로교회로 세워가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아멘. 제가 이제 이번 주 토요일부터 우리 노회가 시행하는 그 장로 피택자 교육을 제가 7주간 맡았는데 정치편을 맡았어요. 그래서 정치를 쭉 이렇게 이제 해설집을 이렇게 이것저것 읽어보는데 참 안타까운 것이 제가 그거예요. 항존직을 분명히 헌법에서 말을 해요. 항존직을 말하는데 이 항존직이 어디에 근거해서 세워졌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어요. 제가 세가족 성경 공부해서 목사, 장로, 집사가 왜 세워졌는지를 아냐 이렇게 물어보면 거의 몰라요. 거의 100% 몰라요. 거의 100%. 그래서 쭉 설명하면 그때 이제 고개를 끄덕, 그냥 사람이 세워놓은 줄 알아요. 목사를 그냥 사람 편의상 세우고, 장로님도 편의상 세우고, 집사고 사람들 편의상 세운 줄 아는데 편의상 세운 것이 아니다. 아니에요. 원리가 있어요. 원리가. 자, 그것이 뭐가 상관이 있다? 그리스도의 삼중직과 상관이 있어요. 마지막 저 아래 3쪽에 가면 표가 있으니까 이 표를 그려보면 여러분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자, 제일 막 처음에 뭐가 있죠? 교회의 머리가 있죠. 교회의 머리. 교회의 머리는 누구죠? 자,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죠. 자, 예수 그리스도.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이 이 그리스도라는 말의 뜻은 무슨 뜻이죠?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예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여러분이 잘 이해하시면 돼요. 자,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인데 구약 성경에서는 기름을 세 사람에게 부어요. 구약 성경에서는 누구에게 붓죠? 선지자에게 부어요. 선지자에게. 또 누구에게 붓죠? 제사장에게 부어요. 제사장에게. 그리고 누구에게 붓죠? 왕에게 부어요. 이것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보통 이스라엘을 말할 때 이스라엘은 왕이 다스린다고 생각해요. 물론 이스라엘은 왕이 다스려요. 그러나 왕 혼자 다스린 거 아니에요. 선지자 제사장과 함께 다스린다고 봐도 과언은 아니에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다우려면 선지자는 선지자 노릇을, 제사장은 제사장 노릇을, 왕은 왕 노릇을 잘해서 이 세 개의 직분이 제 노릇을 해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재구시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았죠? 그리고 왕이 항상 어디에 누구 말에 귀를 기울여요? 선지자의 말에 늘 기울여야 돼요. 그리고 왕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어디에 들어가요? 성전에 들어가기도 하고, 그리고 죄를 범하면 또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장의 속죄를 받기도 하고. 그래서 선지자, 제사장, 왕 이 세 직이 자기 직을 잘 감당할 때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어떤 나라가 될 수 있어요? 제사장 나라가 될 수 있어요. 나라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국가가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에는 선지자, 제사장, 왕에게 기름을 부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어째요?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한 분이신데 이분 안에 세 직분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죠? 그리스도의 삼중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몇 개의 직분을 가지고 계신다? 세 개. 선지자, 제사장, 왕. 이 세 직분으로 어디를 다스리신다? 교회를 다스리신다 이 말이에요. 한 직분으로 다스리지 않아요. 세 가지. 삼중직이라는 말은 마치 이런 표현과 같아요. 중첩되어 있는 거예요. 그 직이 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도 이 직이 있어요. 우리 외에. 저에게도 담임 목사지만 선지자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직도 있고 왕직도 있어요. 그런데 이 교회 안에서 이제 이 부분을 여러분 잘 살피셔야 된다. 자,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어떤 직이다? 선지자, 제사장, 이게 왕직이다. 그런데 머리 어디 가버렸네. 그 다음에 뭐예요? 교회의 삼중직이죠. 자, 그리스도의 삼중직. 어쩐지. 자, 그리스도의 몇 직? 삼중직. 자, 삼중직입니다. 삼중직인 무엇이 있죠?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얘기한 것처럼 누가? 자, 제사장직이 있습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제사장직. 그 다음에 왕직이 있습니다. 자, 왜 교회 안에 그리스도에게 선지자, 제사장, 왕이,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로서 몇 가지 직분으로 다스리신다? 이 세 가지 직분을 가지고 다스린단 말이에요. 자, 여기까지. 자, 예수님은 그리스도로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서 선지자직이 있고 제사장직이 있고 어떤 직이 있다? 왕직이 있다. 그러면 우리 교회가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것 같은 교회가 되고 싶다.
이 열망을 가져야 돼요? 갖지 않아야 돼요? 가져야 되겠죠, 신자라면. 우리 교회가 예수님이 머리 대신 예수님이 통치하는 교회가 되고 싶다. 그래서 교회가 세운 것이 뭐냐면 교회의 표지를 세운 거예요. 교회의 몇 대 표지? 3대 표지를 세운 거예요. 3대 표지. 지표라고 해도 되겠죠? 자, 무슨 지표가 있죠? 참된, 그죠? 참된 말씀 선포. 자, 예수님은 선지자로서 어떠하셨다? 참된 말씀을 선포하신 분이다. 아멘.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제사장 뭐죠? 바른 성례의 거행. 성례는 세례와 성찬이 있지만 특별히 성찬을 얘기할 때는 예수님의 찢기신 살과 흘리신 피를, 예수님이 왜 몸을 찢기고 살을 찢기고 피를 흘리셨죠? 우리를 섬겨서, 죄인된 우리를 섬겨서 죄사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려고 그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기념하잖아요. 세례와 떡을 떼고 포도주를 들면서 성례 거행이 있어요. 그 다음에 왕직이 뭐죠? 왕의 신실한 뭐예요? 권징이 있죠. 권징. 권하고 징계한다는 뜻이에요. 자, 교회가 예수님이 다스리는 교회 같은 교회가 되고 싶어서 삼중직이 예수님이 세 직으로 다스리니까, 그러면 세 직으로 다스리는 그 교회가 되기 위해서 세 개 표지를 세우는 하나는 뭐다? 참된 말씀 선포. 또 하나는 뭐다? 바른 성례의 거행. 또 하나는 뭐다? 신실한. 자, 그러면 이렇게 3대 표지를 세웠다면 이 표지를 가지고 일해할 누가 필요하다? 일꾼이 필요해요. 그래서 교회에는 뭐가 있는 거죠? 교회의 무슨 직? 항존직이 필요한 거예요. 저 위에 여러분 보시면 이제 써져 있는데요. 교회의 항존직이라는 건 뭐죠? 교회의 항존직? 여러분 항존직이 뭐예요? 항존직. 자, 입을 열으시라. 자, 교회의 항존직. 자, 항존직이라는 말은 항상 존재해야 하는 직분이에요. 자, 한 번 목사는 영원한 목사다. 한 번 장로님은 영원한 장로님이다. 한 번 안수집사는 영원한 안수집사다. 한 번 권사는 영원한 권사다. 맞다, 틀리다? 틀리죠? 여러분 정년하거나 아니면 또 뭐죠? 아니면 죄를 범해서 그 직을 박탈당하면 아닌 것이잖아요. 그죠? 죄를 범해서 목사직이나 장로직이나 안수집사직이나 권사직을 박탈당하면 그 직이 아닌 거죠. 그러면 항존직이라는 말은 뭐예요? 교회가 존재하는 한 항상 있어야 하는 직분을 무슨 직이라 한다? 항존직이라 해요. 아멘.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자, 교회의 항존직은, 자, 그래서 몇 개가 있겠어요? 똑같이 3개가 있겠죠. 자, 예수님이 선지자로서 참된 말씀을 선포했던 것처럼 교회 안에서 항존직을 예수님이 두셨는데 참된 말씀을 선포하도록 누구를 두셨다? 목사를 두셨다. 그래서 근거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 살을 찢기고 피를 흘려서 우리를 섬기셨다. 이 섬김의 직분을 감당하도록 누구를 세웠다? 집사를 세웠다. 집사. 실상은 권사는 임시직이에요. 임시직임에도 불구하고 여기다 권사를 넣는 이유는 왜냐하면 종신직처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다가 넣어주는 거예요. 여성으로서. 그래서 여기다가 뭘 넣을 수 있어요? 권사라고 넣을 수는 있다고 봐요. 자, 그래서 몸을 찢고 피를 흘려 헌신했던 그 섬김의 일을 감당하다고 누구? 집사와 권사를 세웠다. 자, 그러면 왕으로서 신실하게 권하고 징계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래서 누구를 세웠다? 장로님을 세웠다. 그래서 그 장로님을 누구 장로로 그런다? 치리장로라 그러는 거예요. 치리장로. 여러분, 그러면 아까 구약 성경에서 선지자, 제사장, 왕이 자기 직을 잘 감당하면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가 돼요? 제사장, 하나님 기뻐하시는 나라가 되는 것처럼 교회가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는 몸된 교회가 되려면 누가 잘해야 돼요? 목사가 잘해야 되죠. 목사는 뭘 잘해야 돼요? 말씀을 잘 전해야 되죠. 성경의 말씀을 애고감 없이 잘 전해야 되죠. 자, 집사와 권사가 뭘 잘해야 돼요? 섬기는 일을 잘해야 되겠죠. 병자, 환자, 시험당한 자, 믿음이 연약한 자, 이것을 돌아보는 사람이 이 세 사람, 아까 말했죠?
병든 자, 환난 당한 자, 시험 당한 자, 특별히 어떤 자, 믿음이 연약한 자를 돌아볼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 집사와 권사에게 있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못해요. 그 다음에 뭐예요? 신실한 곤징이에요. 곤징이니까 칠이라고 앞에 써서 칠이장로. 칠이라는 말이 뭐예요? 이치를 가지고 다스린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치가 뭐예요? 이치가 성경이겠죠. 성경. 그리고 총회 헌법이겠죠. 그 이치를 가지고 다스려요. 특별히 장로님들이 가장 먼저 우선으로 다스리는 것이 어디예요? 우리 장로님들이 귀를 쫑긋 열고 들어야 되는 것, 담임 목사의 설교예요. 담임 목사의 설교. 왜 그러죠? 도리의 오해가 있는가를 살펴야 돼요. 담임 목사가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이단 사설을 전하는지 왜곡된 것을 전하는지 잘 들어서 도리의 오해가 선포되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것에 대해 질문을 해야 돼요. 그 설교가 성경적으로 맞는 건지 물어야 되고, 잘못됐으면 수정받아야 되고. 아멘. 뿐만 아니라 도리의 오해란 그것만 있는 거 아니죠. 성도가 설교를 들었단 말이에요. 담임 목사가 하는 설교를. 그러면 장로님들이 성도를 만나서 제일 먼저 묻는 것이 뭐겠어요? 밥 잘 잡았어? 이것도 묻겠지만, 이거 안 묻겠지만, 진짜 핵심적인 질문은 뭐예요? 오늘 설교 말씀 잘 들으셨습니까? 혹시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여러분을 만날 때 오늘 설교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라고 질문을 받아보신 분 계십니까? 대답을 하지 마세요. 우리 장로님들이 잘 하셨으리라 믿고 물어야 돼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답해야 돼요. 오늘 제가 들은 설교는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장로님이 들어보니까 잘못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도리의 오해를 장로님이 어떻게 해야 돼요? 잡아줘야 돼요. 그 말씀이 아니고 이런 말씀이랍니다 하고 잡아줘야 돼요. 아멘. 그리고 죄를 범했을 때 어떻게 하죠? 치리하는 것이죠. 누가 하듯이 왕이신 예수님이 다스리듯이 신실하게 어떻게 해야 돼요? 권하고 징계하는 거예요. 그래서 징계는 어떻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라고 말로 하는 것도 뭐예요? 권징이에요. 권하는 것이니까 권징이란 말이에요. 징계는 뭐예요? 징계는 벌을 주는 거예요. 수찬정지 아니면 직을 당회에서, 장로님들 임의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당회가 재판회로 열어서 그 직을 박탈할 수도 있고, 성찬에 참여하지 못한 수찬을 정지할 수도 있고, 심지어는 이단 사설을 주장해서 회개하지 않으면 어떠할 수도 있고 출교할 수 있어요. 잘 들어봐요. 자, 당회가 재판회를 열어서 어떤 사람이 이단을 주장했어요. 그러면 어떠할 수 있다고요? 출교할. 오늘 마태복음 16장을 읽어보면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또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푼다는 말이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당회가 하는 역할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입회와 교회인으로 받는 입회와 탈회, 그 사람을 내보내는 것을 결정을 누가 해요? 당회가 해요. 그래서 여러분 당회의 역할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뭐냐면 땅에서 결정, 이 사람을 이단이라고 결정하면 주님도 그렇게 결정하시겠다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여기에 우리가 실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실수도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교회의 큰 틀에서는 우리 주께서 그렇게 인정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누구의 역할이 중요해요? 장로님들 역할이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매우. 그래서 여러분이 이것을 완전히 읽어야 돼요. 목사라고 하는 직분이 왜 나왔는가? 집사 권사직 이 직이 왜 나왔는가? 장로직이 왜 나왔는가? 왜? 누가 다스리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삼종직으로 다스리는 교회 같은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표지를 세우고 3대 표지를 세우고 그 표지 따라서 일할 수 있는 누구를 세웠다? 항존 직원을 세웠어요. 그러므로 우리 복교회 담임 목사인 이정태는 제일 마음 써야 되는 건 뭐예요? 제가 오늘 또 그래서 이 일을 성실하게 하려고 이 일을 하는 거예요. 내년에 2026년 교회를 섬길 때 방향 없이 가는 성도가 아니라 분명한 방향을 가지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 누구시며 우리 교회의 목적은 어디를 향해서 가야 되는지를 가르쳐야 할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장로님들에게 없다 이 말이에요. 저에게 있단 말이에요. 저에게. 그거 안 가르치면 누가 책망받아요? 죄가 책망받는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권사님과 집사님은 뭘 잘해야 돼요? 믿음이 약한 자, 환난 당한 자, 병든 자, 믿음이 연약한 자 어떠해야 돼요? 돌아봐야 돼요. 목사님이 신방을 안 와요.
여러분 신방은 뭐 마지막 끝에서 가는 것이 담임 목사예요. 신방은 다 누가 해야 돼요? 장로님과 집사님들과 권사님들이 해야 돼요. 자, 권사님들 아멘.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아멘. 아멘은 안 해버리네 이제 완전히. 여러분 그렇게 신방을 하고 나서 이 집만큼은 담임 목사님이 꼭 가셔야 되겠습니다 할 때 담임 목사가 가는 거예요. 마지막. 왜 그렇습니까? 요 직을 여러분 분명하게 예수님이 다스리는 교회의 방식을 알면 여기는 뭐 해야 되니까? 말씀 연구하고 말씀 잘 전하는 데 집중해야 되니까. 여기는 여러분 집사님과 권사님들은 그래서 여러분 돌아봐야 돼요. 권사님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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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에는 권사님들 절을 짜. 절을 구역에서 저도 짜고 저 교구에서도 절을 짜고. 그래서 돌아가면서 어떤 그 병환자, 믿음 약한 자는 우리 돌아가면서 하기로. 우리 안수 집사님들도 남자 성도들, 최소한 남자 성도들 연약한 분 우리가 좀 돌아보자. 이것이 여러분 안수 집사직에 맞는 거란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여러분 장로님들 통해서 교회에 뭐가 세워지는 거죠? 교회의 질서가 세워지는 거죠. 질서가. 장로님들이 질서를 틀어보면 안 되죠. 장로님들이 질서를 또박또박 잡아야 된단 말이에요. 데려다 놓고 책망할 건 책망하고 권면할 건 권면하고 징계해야 할 거 있으면 당에다 보고해서 징계하도록 하고. 그래야 교회가 어때요? 기강이 있는 교회, 질서 있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목사직이 있는 이유, 집사직이 있는 이유, 장로직이 있는 이유 여러분 읽어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누가 다스리는 듯한 교회가 돼야 돼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다스리는 교회 같은 교회가 돼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3대 표지를 세웠고 그 3대 표지를 실행하도록 교회에 누구를 세웠다? 항전 직원을 세웠다. 자, 옆에 분들 보시고 저만 엄청 소리를 지르는 것 같으니까 옆에 분들 보시고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돼요? 오늘 처음 왜 목사가 있는지, 왜 집사가 있는지, 왜 장로가 있는지 오늘 처음 들으신 분들이 부지기수일 수 있어요. 그러죠? 고개 끄덕여 봐요. 다 처음 들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는 예수님은 반드시 교회를 다스릴 때 몇 직으로 다스린다? 3중직으로 몇 직으로 다스린다? 선지자직, 제사장직, 왕직. 그것을 누구에게 맡겨서? 선지자직은 누구에게 맡겨서? 목사에게 맡겨서. 제사장직은 누구에게 맡겨서? 집사와 권사에게 맡겨서. 왕직은 누구에게 맡겨서? 장로님들에게 맡겨서. 그러니까 또 어디 또 왕직은 장로님들에게 맡겼다니까 목사님들이 기분이 나빠가지고 왕이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짜잖아요. 그거 아니요. 그런 거 아니요. 여러분 또 장로님들이 또 그래 우리가 왕이다. 또 이런 또 철삭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안 돼요. 여러분 잘 하실 줄로 믿고 자 실천 방법으로 갑니다. 1번 양가로 1번 시작. 그리스도의 3중직, 교회의 3대 지표, 교회의 항전직과의 관계성 주기적으로 교육하고 특별히 항전직원들에게 집중. 관계 있다 없다? 선지자직, 3대 지표, 항전직 관계 있다 없다? 밀접한 관계 있다. 뗄 수 있다 없다? 뗄 수 없는 불가분리의 관계에 있다. 자, 양가로 2번 시작. 매년 그리스도의 3중직 중 한 직을 중심으로 목회 방향을 설정합니다. 2026년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을 중심으로 목회 방향을 정하고 신앙생활합니다. 자, 여러분 2025년은 무슨 직이었어요? 선지자직이었어요. 오늘 문장로님 기도하셨잖아요. 선지자직이니까 우리가 표가 뭐였어요? 하나님 나라 옮겨진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배우고 가르치고 지키자. 말씀 누구 직이에요? 선지자직이요. 그러면 이제 선지자직에서 매년 넘어오니까 어느 직으로 왔어요? 제사장직으로 왔어요. 제사장직에서 열심히 해야 될 사람이 누구요? 집사님과 권사님들. 아멘. 뭐 해야 돼요? 이 제사장직에서 섬기는 거죠. 섬겨. 그래서 오래 배우고 하나님 나라 옮겨진 백성들아 섬김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자. 그럼 집사님과 권사님만 하고 다른 사람들은 다 손 놓고 가만히 있으면 돼요? 아니에요. 다 같이 하는. 여러분 선지자직에서 말씀을 날마다 배우고 가르쳐 지키자 하니까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 가만히 있었습니까? 동시에 하는 거. 중직이라는 말은 겹쳐 있단 말이에요. 왕직은 왕직대로, 제사장은 제사장직대로, 선지자직은 선지자직대로. 그러나 목회 계획상
집중해서 할 뿐이지 함께 새직이 해년마다 잘해야 된다. 아멘. 그래서 올해는 어느 직을 중심으로, 내년에는 어느 직을 중심으로 목회한다? 제사장직을. 그럼 내 2026년 제사장직 끝나면 넘어가면 어디로 가요? 그 다음에는 왕직으로 갈 거란 말이에요. 왕직으로. 그래서 제가 목회하는 목회는 이 새직을 로테이션 한다. 계속. 아멘. 자, 그걸 여러분 기억을 하시면, 이건 뭐가? 자, 신앙생활의 목표. 자, 여기 읽어보셔야 돼요. 시작. 우리 목포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상종직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되 그리스도의 명령을 삶의 원리로 삼아 그리스도의 품성을 드러내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구현해 가는 것을 신앙생활의 목표로 삼습니다. 그리스도의 명령을 삶의 원리로 삼고 살아야 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이며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나라의 백성인 우리는 그리스도의 명령이 무엇인지 숙지하고 그리스도의 명령을 삶의 원리로 지키며 살아야 합니다. 그때 우리의 품성이 그리스도의 품성을 나타내게 되고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에서 매월 첫 주일에 그리스도의 명령과 품성에 대해 설교하는 것입니다. 자, 뭐 길게 썼지만 간단해요. 교회의 머리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그분의 법으로 통치해 분부와. 그럼 그 법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명령이에요. 명령은 대략 몇 개 있다고 그랬어요? 49개 정도. 덜 될 수도 있겠지만 정리하면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명령을 정리하면 몇 개 정도 된다? 49개. 왜 그리스도의 명령을 우리 삶의 원리로 삼아야 돼요? 예수님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말씀했단 말이에요.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내가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어떻게 하게 해라? 지키게 해라. 그러니까 저는 매달 첫 주에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치라고 했으니까. 뭘 가르치라고 했으니까? 내가 분부한, 내가 명령한 것을 가르쳐라. 가르침의 목적이 뭐예요? 지키게 하기 위해서. 가르친 거, 명령을 가르쳐서 지키면, 그것이 삶의 원리로 지키면 뭐가 되죠? 통치를 받으니까 우리 삶에서 하나님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명령을 지키면 우리의 품성이 누구의 품성으로 바뀌죠? 왜? 그리스도의 명령을 지키면 그리스도의 품성으로,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우리가 변화되어 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왜 우리 목사님은 매월마다 품성 설교라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수정, 그리스도의 명령 설교라고 해야 돼요. 무슨 설교? 그리스도의 명령 설교. 왜? 그리스도께서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했으니까 저는 그 말씀하신 대로 한다 이 말이에요. 가르치라고 했으니까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니 지켜. 그래서 그 명령을 지키면 누구 품성을 담는다? 그리스도의 품성을 담는다. 자, 그래서 2026년 교회표 시작. 하나님 나라로 옮겨진 백성들아 섬김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자.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 15절 아래가 그 말씀입니다.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아멘. 자, 표에서는 집에서 읽어보시면 돼요. 넘어가고. 자, 뭐 쭉 뒤에도 읽어보시면 돼요. 우리는 결국은 예수님께서 성육신과 십자가 희생의 섬김을 통해서 구원을 했기 때문에 우리도 대제사장이 예수님처럼 섬김의 삶을 살아서 어떤 향기를 나타내야 된다? 그리스도의 향기. 중요한 게 누구의 향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 우리의 모습에서 누구의 향기가? 예수님의 향기가. 우리 모습에 누구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이. 무엇을 통해서? 섬김을 통해서. 아멘. 내년에는 그래서 여러분 뭐 하셔야 돼요? 섬기셔야 돼. 자, 옆에 분들 보시고 인사합시다. 내년에는 힘써 섬깁시다. 누구의 향기가 나타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도록. 누구의 모습이 나타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도록. 자, 그 다음에 자, 방가로 2번으로 가면 대제사장직의 성경적 근거.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직의 성경적 근거. 자, 처음과 끝에 두 개만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자, 여러분 그 다음에 마지막 히브리서 4장 14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자, 잘 기억하셔야 될 것은 예수님은 누구예요? 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 그러면서 동시에 예수님은 뭐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께 드리는 뭐예요? 제물이세요.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시면서 동시에 누구시다? 제물이에요. 어떤 제물? 흠 없는 제물. 흠 없는 제물이란 말.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하고 우리의 죄를 다 속량하실 수 있었던 거예요. 자, 예수님은 대제사장이다. 대제사장이니까 어디 들어가시죠? 지성소로 들어가죠. 지성소로.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지성소로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어디를 확 찢어버렸어요?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었던 휘장을 탁 찢어놓고 히브리서 뭐라고 말씀해요? 담대히 들어가라 한단 말이에요. 어디로? 지성소로 담대히 들어가라. 대제사장만 들어갔던 지성소를 이제는 예수 믿는 너희들은 담대하게 들어가라. 두려워하지 말고 들어가라. 뭐 하러 들어가라? 은혜 받으러 들어가라. 아멘. 아멘. 중요한 거예요. 자, 반가로 3번. 자, 시작. 자,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지만 성도는 누구예요? 제사장이에요. 어떤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제사장, 제사장 나와요. 자, 베드로전서 2장 5절 시작.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하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어떤 제사? 신령한 제사.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을 근거로 해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라. 자, 그 다음에 한 번 더 로마서 15장 15절로 가겠습니다. 시작.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제가 헌금 기도할 때 꼭 이 부분을 넣어서 해요. 복음의 제사장이 되어 영혼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오늘 로마서 15장 16절에 나와요. 자, 넘어가고 6번으로 그냥 가겠습니다. 6번 시작. 제사장직을 중심으로 한 교육 방향. 자, 1 교육 방향 1 시작. 예수님께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신 목적 배우기. 자, 드리신 목적 뭐예요? 자기를 드림으로 누구를 드리려고? 우리를 드리려고. 아멘. 자기를 드려서 우리를 사서 하나님께 우리를 드리려고 자기를 드리셨다 이 말이에요. 아멘. 마찬가지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뭐예요? 복음 전에서 그를 주께로 드리기 위해서. 같은 의미다 이 말이에요. 2번 동그라미 2번 시작. 예수님께서 제사장이 되신 목적 배우기.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셨어요. 아멘. 휘장을 갈라서. 여러분 오늘 또 그 하나님께 나아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3번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신 뭐 배우기? 목적. 왜 나아가게 하죠? 은혜 받으라고. 아멘. 뭐 받으라고? 은혜 받으라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배 가운데 나올 때는 간절해야 돼요. 하나님 뭘 주소서? 은혜 주세요. 아멘. 은혜 주세요. 은혜 받으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 경험도 그렇고 제 주변의 경험도 그래요. 여러분이 뭐 아이들 뭐 어디 학교 뭐 과외 뭐 별걸 다 시켜도 여러분은 안 돼요. 사람을 못 변화시켜요. 누가 변화시키죠? 하나님이. 뭘 주셔서? 은혜 주셔서. 우리 어머니가 엄청 울었습니다. 저 때문에 울며 통곡하며 기도했어요. 그 기도의 열매로 하나님이 뭘 주셨어요? 저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은혜를 받으니까 그냥 변화가 돼버려요. 그냥 누가 내 안에서 변화시키죠? 성령이 변화시키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자녀들을 뭘로 꾸중하고 막 저도 이제 우리 막내한테 막 책망도 해요. 맨날 게임만 하냐 조금만 해라 이렇게도 하지만은 여러분 무슨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은혜 받게 해주세요. 중고등부 예배 때 은혜 받게 하시고 청년대학부 때 은혜 받게 하시고 유치부 때 은혜 받게 하시고 유초등부에서 은혜 받게 하시고 작년 예배 때 은혜 받게 하시고 아멘. 은혜 받으면 인생에 혁명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은혜 받았잖아요. 은혜 받았으니까 이 자리에서 지금 앉아 있잖아요. 여러분 은혜 받으라고 우리를 지성소로 들어가게 한 줄로 믿습니다. 자, 4번째 시작. 하나님께 나아가 은혜 받은 자의 삶의 목적. 그럼 왜 은혜를 받게 하냐 이 말이에요. 은혜 받은 사람은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줄 알아요. 은혜 받은 사람은 자신을 누구에게 드릴 줄 알아요? 하나님. 그러니까 누가 드리냐? 물질도 드리고 시간도 드리고 자기 인생까지 드리고 심지어는 생명도 바치는 사람은 누가 드린다? 은혜 받은 사람. 여러분 때려 죽여도 안 해요. 그러나 은혜 받으면 하지 말아도 해요. 죽인다 해도 해요. 그것이 순교예요. 아멘.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쓰실 때 은혜 받게 하셔서 쓰신 줄로 믿습니다. 자, 4번째 했나요? 5번째 시작.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제사장이 드려야 할 제물이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가 제사장인데 우리 제사장 되는 우리가 드려야 할 제물이 뭐죠? 한 영혼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전도해서 한 영혼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제물이에요.
내년에 한 영혼 전도해서 누구께 바치자? 하나님께 바치자. 아멘. 자, 옆에 분들 보시고 전도해서 한 영혼을 주님께 바칩시다. 자, 6번. 자, 은사를 주신 목적 배우기. 시작. 은사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와 교회를 섬기도록 하기 위함임을 교육하겠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에스더서 신앙 고백서 들으면서 배웠죠. 그냥 일 시키지 않고 뭐 주셔서 시키신다? 은사 주셔서 시키신다. 그냥 달라 하지 않고 주시고 나서 달라 하신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에게 예수 믿을 때 우리 주께서 각자에게 은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은사 주신 이유는 뭐라고요? 섬기라고. 주님의 몸된 교회 섬기라고. 섬겨서 뭐 하라고? 두 가지죠. 섬겨서 뭐 하라고? 하늘에서 상 받고 이 땅에서 복 받으라고.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섬김의 그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자, 7번째 시작. 그리스도께서 나를 제사장으로 삼으신 목적, 신령한 제사 드리도록, 제사장으로 살도록,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제사장으로 삼으신 줄 믿습니다. 실천사항,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3가지. 자, 여기 실천사항이 있는 건데요. 자, 보기 제가 잠기려고 그러네요. 자, 실천사항, 자, 1번, 자, 1.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 신령한 예배로 하나님을 섬기자. 2.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기자. 3. 복음의 제사장이 되어 전도와 선교로 열방을 섬기자. 아멘. 내년에 여러분이 마음에 저것을 계속 기도 제목으로 삼고 기도하시고 저 3가지를 실천하면서 내년 신앙생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연중행사, 내년 연중행사인데 이제 여러분 1월 둘째 주일날은 꼭 이걸 하셔야 돼요. 첫째 주일은 지금 광고가 안 됐기 때문에 1월 둘째 주일날 택시데이가 있어요. 우리 택시 하시는 분들 지금 계시는데 택시데이는 어떤 날이냐? 나는 죽어도 그렇게 못하겠다 하시면 그냥 오셔도 돼요. 그날은 자기 차를 집에 놓고 택시 타고 오시는 거예요. 아멘. 싫구만 이제 벌써 걸어오겠다는 거예요. 시방. 자, 왜 제가 택시데이는 분기예요. 분기 한 4번 정도 있어요. 4번 정도 있는데 아직도 우리 목포교회가 어디 있는지를 모르는 분들이 계셔요. 그래서 제일 잘 알아야 되는 분들이 누구예요? 택시 기사 하신 분들이에요. 우리 장로님도 계시고, 우리 허이건 성도님도 하시고, 우리 이지 집사님, 임 집사님도 계시고, 막 택시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또 실상은 전도는 누가 해준 줄 아십니까? 택시 하신 분들이, 그 교회 좋습니다. 택시데이 하니까 요즘은 이제 다 카드로 하시잖아요. 실상은 택시데이 하면 돈을 10,000원을 드리고 거스림을 받지 않고 내리는 거. 이런 이제 운동이거든요, 실상은. 그리고 이 앞에서 멈추면 그 택시 기사 아저씨에게 따끈한 커피 한 잔을 건네서 이렇게 드리고, 그걸 무슨 데이로 한다? 택시데이 한다. 그래서 여러분, 나는 죽어도 교회 차 타고 올란다 하시면 뭐 타고 오십시오. 그러나 그날 하루만큼은 내가 택시데이에 동참하겠다. 여러분, 1월 몇째 주일 한다? 둘째 주일 한다. 자, 그렇게 하시기 바라고, 또 하나는 뭐냐면 동네 청소하기. 이건 매달 한 번씩 합니다. 한 3번째 주 정도에서 동네 청소하기. 그래서 섹터를 나눠서 우리 전도, 노방전도 나가듯이 이 흩어져서 매달 한 번씩은 동네 청소하는 날이 있어요. 왜? 동네 교회가 돼야 돼요. 결국은 어느 교회가 돼야 돼요? 동네 교회. 이 라이프 주민들이 우리 목포교회 있어서 우리는 너무 좋아, 행복해, 이렇게 말이 나와야 돼요. 교회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있어도 아무 의미가 없고 그러면 안 돼요. 고민해야 돼. 마을교회, 동네교회, 목포교회, 목포에 꼭 필요한 교회. 아멘. 그래서 여러분과 하고 또 하나 있습니다. 70세 이상 이불 빨래 해드리기. 이불 메리아스 아니에요? 무슨 빨래? 이불, 요하고 덮는 이불. 그것도 1년에 4번 해요. 몇 세 이상? 70세 이상. 그럼 우리 안수집사회와 권사회가 조를 짜서 명단을 파악하면 봉지에 탁 담아주면 코인 빨래방 가서 빨래해서 잘 말려, 꼬득꼬득 말려서 엄청 향 좋게 해서 딱 집에다 딱 갖다 깔아드릴 거예요. 좋아요, 안 좋아요? 뭔 그런 것을 한다요? 무시스럽게 그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 내놓으시면 빨아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르신들을 섬기는 그런 기회도 가질 것이고, 그리고 가정, 교회, 또 교회 학교별로 또 섬기는 거, 구역별로 섬김 프로젝트를 이렇게 진행하셔도 좋다, 이런 거죠. 자, 반가로 4번으로 가겠습니다. 제사장직을 중심으로 한 목회를 통해 변화되기. 이건 여러분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돼요. 섬김의 사람이 되도록 하겠다, 이 말이에요.
섬김의 교회가 되고 싶다 이 말이에요. 이해 가시죠? 자, 필독서 나를 허물고 주님을 세우는 삶이라고 하는 앤드류 머레이라고 하는 이분의 책을 여러분이 읽고 독후감도 쓰시면 좋겠습니다. 맺은 말 간단하게 써놨습니다. 한번 읽습니다. 시작. 2026년 한 해 동안 전 성도가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되 섬김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우리 목포의 성도들이 됩시다. 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데 뭐 님께도 붙었고 그랬네요. 자, 여러분 결국은 우리 교회는 어떤 나라를 지향하는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 그래서 여러분이 의식이 있어야 돼요. 이 교회는 누구 몸이다? 이 교회는 누구 몸이다? 주님의 몸이다. 우리가 연약해서 때로는 찍고 받고 이렇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 안에 있어야 되는 것, 이 교회는 주님의 몸이다. 함부로 할 수 없다. 존귀한 공동체, 영광스러운 공동체다. 이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예수님이 선지자직으로, 제사장직으로, 왕직으로 우리를 통치하기 위해서 교회 3대 지표를 채우는데 말씀 선포, 성례 거행, 권징, 그 직을 감당하도록 목사, 집사, 권사님, 그리고 누구? 장로님 세우는데, 이 세 직이 그 자기 직을 잘 신실하게 감당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그 직에 해당되신 분들은 내년 한 해 힘껏 그 일을 준행하신다면, 마치 우리 목포교회는 누가 다스리는 것 같은 교회, 누가 다스리는 것 같은 교회, 예수님이 다스리는 것 같은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 교회 안에서 보여질 거예요. 와,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될 거예요. 그러다가 그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어디 갈 거라고요? 천국에 갈 거예요. 그럼 천국이 낯설지 않을 거예요. 왜? 이 땅에서 그 천국을 맛보면서 내가 살았으니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 이제 말씀을 이제 정리하면, 제가 이제 2025년 또 지금까지 목회를 쭉 해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돌아보니 참 불찰도 많고 허물도 많고 실수도 많고 이제 그런 모습들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제가 말로 실수한 것이 있었거나 어떤 행동으로 본을 보이지 못했던 부분이 있어서 마음에 상처를 받았거나 시험이 든 분들이 계시다면, 저는 잘 모르니까 여러분 삼가 용서하시고, 그리고 이해하시고 부족한 저를 위해서 또 많이 기도해 주신다면 더 분발해서 2026년 그 이후의 목양에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한번 교회 소식 전하기 전에 옆에 분들 한번 보시고